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어서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예담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소산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단과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무더운 여름에 주차로 또한 차량 운행으로 예배 안내로 방송실에서 재정부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교사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귀한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어르신들과 또한 부모님들의 건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평생 기도한 기도가 자녀 세대의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더울 때 집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외식할 때 밥을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제일 맛있는 밥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근데 여성분들은 이럴 때는 남이 해주는 밥 제일 맛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이제 국가에서도 도움을 주니까 외식하러 나가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식당이 이제 거의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식당에 가면 이렇게 그 사장님이라든가 종업원들이 와서 음식을 뭘로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요즘은 가면은 뭐 식당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 만지기도 힘들고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옛날에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뭐 좀 음식이 단편적인 음식일 때 하나의 종목만 가지고 음식을 할 때는 좀 편한데 그러지 않는 식당들이 있죠.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또 불편합니다.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식의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고르는 것도 힘들죠. 어떤 찌개 종류도 다양하죠. 시대마다 여러 가지 어떤 음식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고르려고 하면 이것저것 보다가 결국은 선택한 음식은 이런 음식,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음식 선택합니다. 아무거나. 예전에 대학가에서 실제로 그런 음식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분식집에 대학생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오면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이것저것 시키는데 꼭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뭐 달라, 뭐 라면 달라, 김밥 달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는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해서 이 할머니가 생각해내기를 진짜로 메뉴를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할머니 마음대로 만드는 음식이죠. 그 학생에 맞게. 사람들이 시대가 바빠지면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거나 또 뭐 촉박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내다 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단순하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음식, 단순한 음악, 단순한 쉼. 그래서 이것을 심리적으로 심리학에서 말할 때 심리적 항상성 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어떤 단순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서 재방률이 제일 높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다른 프로그램보다 제일 이 방송국에서 저 방송국에서 대개 처음 방송할 때는 시청률이 높지 않은데 그 방송을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사서 가서 재방하는 것이 제일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런 프로그램이랍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직접 살아보지 못해도 아마 마음속에 그런 단순한 삶을 살고 싶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잘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면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찾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물론 단순하게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한 길, 그 길 따라서 딱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읽을 때에도 고민하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고, 또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서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자주 들어도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애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리 공부를 한다든가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경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점점 일어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때도 우리 마음속에 한 주간 너무 지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좀 듣기 편한 설교, 마음의 위로가 되는 설교,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론부터 결론까지 쫙 이렇게 그냥 귀에 쏙 들어오는 설교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고 결론 나는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합니다. 그런 기대는 깨시고 고민해야 돼요. 과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성경적일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잘못 전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나쁜 사람은 없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다가 혹시라도 잘못 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목사님의 설교를 잘 생각하고 또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쉽고 편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쉽고 편한 어떤 신앙의 사고방식들을 자꾸 조장하는 그런 우리 시대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2주 동안 여기서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를 가리켜서 함께 살폈고, 지난주에는 행복이 과연 성경적인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은 두 가지로 살피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사랑만 복음입니다. 이것의 오류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만 복음, 이것이 과연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달라 보이죠. 사랑만, 내가, 나만 달라 보이지만 결국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겠다라고 하는 악한 본성의 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한국 교회는 많지 않지만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경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시다라고 말하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완전하시고
공의도 완전하십니다.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 인자와 진리. 인자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다. 주의 보좌가 공의와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말하거나 공의만 말하면 성경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잘려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게 해야만 해결되는 그 죄의 무서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신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모욕과 고난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언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하게 위반하는, 잘못 말하는, 무시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특별히 두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4절,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어서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엄격하게 심판하시지만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고 거기에 살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 살 길이 무엇이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 마땅할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죄에 빠진 인생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옮기셨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내 삶에서 고백하며 또 경험하며 감격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목회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인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 또한 교인들의 삶을 바라볼 때 분명히 예수 믿는 게 맞습니다. 구원 얻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데 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갈까? 왜 죄를 미워하지 않을까? 죄를 탐하는 그 마음을 왜 슬퍼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삶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라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죄의 그 무서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죄를 그냥 괜찮은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삶이 나타날까요?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의 그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움을 망각하니까 죄를 대충 넘어가는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공생애를 살아갈 때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에게 외쳤던 일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몰려든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성도에게 회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고백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을 버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죄와 싸워 치열하게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죄를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선언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는 단순히 어떤 양심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죄악들을 버리라,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한 심판, 그것을 말씀하면서 회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개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너무나도 귀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그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인생의 공감이 몰려왔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늘의 천국 잔치가
열렸음을 주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처럼 이 고백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한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설교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회개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목사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구원의 열쇠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회개를 온전하게 해야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 죄도 짓잖아요.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는 죄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지옥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개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해야죠. 성령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죠.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혹시 연약하여 그런 삶의 자리에 나갔다면 돌이키고 깨닫고 눈물 흘리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 회개 없이 쌓아둔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죄가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타협함에 지내온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만 복음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리 주변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을 선택해, 네 마음대로 네가 편할 때 해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과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낮은 자존감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 되기 위해서 먼저 넘어가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제법 괜찮은 사람일까요? 우리 마음이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았던 수많은 선택들, 내 마음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해서 살았던 삶의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란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이 뭐라고요? 부패했다. 심히 부패했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러니 속이기 쉬운 것이죠. 내 마음을 내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내 마음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살아왔는데 그게 뭐예요? 나중에 감정이 헛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뭔가 충고를 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속아서 감정에 충동되어서 내가 그냥 어떤 말을 그냥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 말을 했던 나도 돌아서서 후회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죠. 아침에는 좋다고 행복하고 희희낙낙하다가 조금만 시간이라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시대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네 마음 안에 진리가 있어. 네 마음을 따라 살아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네 마음의 기준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라고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생을 무너뜨렸던 사탄의 속임수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그건 무시해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네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말을 따라 살아갔고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복된 자리에서 추방되는 비참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연속 살폈던 말씀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은 자기가 믿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내 마음을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너는 충분하다,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할 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분하시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청년 사역을 제가 한 7년 정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 청년과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청년인데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뭔가 되게 꼬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어떤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니?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그냥 세상 나가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충돌하는 거죠.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마음이 충돌이 나니까 사람들과 만나면 자꾸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 되고 약간 꼬인 듯한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죠. 교회를 다녔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가 이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마음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이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야 한단다. 네 감정, 네 마음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라. 답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두 가지, 사랑만, 나만, 이것은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세가족 공부할 때 말씀드리는데 성경이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이 오늘 살핀 이 말씀도 결국은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갔구나, 내 부끄러움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성경을 오해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찔릴지라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그 마음에 들렸던 말씀을 마음으로만 담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출발하고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쾌락과 즐거움도 한낱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짓된 이로, 그리고 답은 너 안에 있다는 교만한 거짓을 말씀을 통해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런 교만함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도록,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혹시 아픈 부위가 있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가족 중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런 분도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프시고 영혼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족, 우리 교우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했던 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는 말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서 이탈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절대 심판하시는 그런 말, 거짓된 위로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돌이키게 하시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결코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내가 옳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내 주인 되는 교만함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픔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는 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합니다. 주의 도우심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에서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외면하고 나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왔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답이시고 나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짓된 평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또한 십자가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제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말씀 듣고 오직 복음의 길을 걷기를 즐거워하며 삶의 현장에 교회로서 다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일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